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 중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우리 지난주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의롭다함을 받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경청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축복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크게 두 개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말씀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율법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율법과 약속인데요, 이 두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도 그렇고 약속의 말씀도 그렇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려면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좀 달라요.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과 놀라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율법에 순종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놀라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큰 능력과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에는 순종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고, 약속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율법의 말씀에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약속의 말씀에는 뭘로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13절은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이 뜻은 무엇이냐면, 먼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있어서는 나중에 그들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그것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통치하게 되는 온 세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뭐는요? 언약은,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을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잘 이해하면 그 다음 구절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면,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 상속자가 된다고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믿음이 헛것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말씀은 파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한국말 성경에는 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because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즉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셨으면 우리는 결국 그 율법을 어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뭐로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한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예, 아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까닭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또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으로 주신 것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 약속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보장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누구든지 그래서 이 약속을 믿으면, 즉 이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약속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바로 그 약속을 받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반응하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요. 17절부터 22절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긴 구절을 읽으셨는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그의 믿음은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사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황은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는 거의 90세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그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현실을 그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상황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말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기다렸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바랄 수 없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바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약속을 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무모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을 아무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믿는, 그렇게 무모하고 어리석고 비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은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당연하고 아주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었던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당연하고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모하고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믿음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약속을 준 사람이 아주 능력 있고 한 번 한 말은 절대로 지키는 그런 성실한 성품을 가진 그런 분이라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절대로 비현실적인 거나 무모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도시락을 안 가져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기 어카운트에 런치머니도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꼼짝없이 굶게 생겼죠. 그래서 얘가 그냥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너 어떡하냐, 너 점심 어떡하냐, 도시락도 안 싸고 런치머니도 없고 너 큰일 났다, 막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작 이 아이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엄마가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도시락을 갖다 주겠다고 엄마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의 현실은 자기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락도 안 갖고 오고 런치머니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누가 줄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자기가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엄마의 약속만 가지고 있어요. 도시락을 점심 때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엄마의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지금 돈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점심을 마련할 방법도 없으면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엄마의 약속을 믿고 오전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이 비현실적이고 무모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갖다 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고, 또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심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의 약속을 믿고, 엄마의 약속을 믿고 지내는 것은 절대로 무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오히려 반대로 이 아이가 그 엄마의 약속을 못 믿고 오전 내내 근심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점심은 어떡하지? 배고파서 어떡하지? 엄마가 뭐 갖다 준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믿어? 그리고 그냥 오전 내내 걱정하고, 그리고 그냥 점심시간 있다가 또 체육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체육하지? 이렇게 오전 내내 근심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어리석은 거고,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엄마가 그거 알으면 진짜 혼날 거예요. 너는 도대체 엄마를 어떻게 알고 말이야, 하나는 공부를 안 하고 어련히 엄마가 알아서 갖다 줄까, 그거 걱정하느라 오전 내내 공부를 안 해 이놈아, 이러면서 오히려 더 엄마한테 혼날 겁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무모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 또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곳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과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현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것도 살려내시고 없던 것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실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었고, 그런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서도 결코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바랄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룬다고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아들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은 엄청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몇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은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몇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구절 더요. 디도서 3장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바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우리를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이 도무지 그런 것을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 바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여기심을 받을 우리들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이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의 믿음이 이게 헛것이거나 무모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제 죄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죄값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그분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모든 의롭다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기만 하면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정말 바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이 아무 근거 없이 있지도 않을 허무한 걸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전능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완전한 일들을 하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다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근거 속에서, 분명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비록 죽은 자와 같고 내게는 죽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 그러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나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십니다.
몇 가지 약속들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또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나게 만들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것 보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볼 때는 도무지 바랄 수도 없고 도무지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 없고 부족하고 정말 바랄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 보호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분의 약속이 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책임져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언제나 주의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